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데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이 형제 자매였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니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거절을 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혹시 나오라고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내가 좋다 해서 제가 전화했더니 끝끝내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본인에게 직접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이 가정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잘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에 멀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본인이 원했던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에 실망이 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좀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과 낙심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생각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잘못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은 다음 주에 있는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를 외치면서 했던 그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13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봤어요. 특별히 요 앞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셔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야, 이 사람 다르다는 거죠. 이분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거죠. 호산나 뜻이 뭡니까?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압박 속에, 압제하에 저 나쁜 로마를 왕이 되셔서 다 밀어주시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잘 사는 나라로, 우리를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대를 깨뜨리시죠. 산상조각을 내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리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앞에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귀가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그 위에 앉으니까 막 될랑말랑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어린 나귀라서 뭐 나귀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이 무게가 나을 거 아니에요. 성인인데.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뭘 타야 되냐면 백마를 타야 돼요. 왕이라든지 장군은 백마를 타고 승리를 자기가 드러내고 선포할 때 큰 백마, 아주 잘생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했어요. 그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에 의하면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백마는 전쟁의 상징이라면은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만을 위한 왕이었다면 저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철저히 깨트리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죄에서 눌린 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평화로 이끌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타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사무엘상을 쭉 이제 읽어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데 전쟁이 지니까 실로에 있는 뭘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가져오면은 승리하리라 믿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죠.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말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미신과 하나님,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죠. 세상 모든 미신과 종교들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비나이다 왜 합니까?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집안일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남편은 그리 기도하죠. 뭐 아내는 또 남편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 제발 좀 바가지 좀 끌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좀 남편 좀 이 위신 좀 체면 좀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을 좀 존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생명을 미워한다, 참 말이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자체, 표현 자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그 미워한다는 그 말이 치가 떨리도록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덜 사랑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의 욕망, 나 중심의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올 때 얻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돼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돼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제가 변화돼서 우리 아이가 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원들을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희생 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실망하는 거죠.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특히 오늘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빌립한테 왔어요. 빌립은 헬라식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첫 말씀이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제자들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나도 드디어 그 왕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결국 십자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희생과 썩어짐과 죽음을 통한 그 이후에 찾아온 영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죽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십자가 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한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적 원리, 썩어짐의 원리들을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길 원한다는 거지. 2005년도에 기독교 출판계 정말 그 모든 서적들을 휩쓸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인데요. 2005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렸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잖아요. 조엘 오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긍정의 힘 더 잘 되는 나인가요? 어쨌든 그때 당시 집에 한 권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의 힘 책이. 이게 제가 이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대에 당시 기독교 출판계 베스트셀러 순위가 1위가 긍정의 힘이었고요. 2위가 긍정의 힘 실천편, 3위가 긍정의 힘 원서, 4위가 긍정의 힘 특별판 세트, 5위가 긍정의 힘 오디오북이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전부 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 책에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그게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거예요. 잘 되고 막 좋다니까 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십자가 고난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폭스 뉴스에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몰몬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몰몬교 이단이잖아요. 몰몬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 사회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니 몰몬교를 만든 교주가 이단은 판명되고 그들이 가진 성경이 가짜라고 지금 다 판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도 몰몬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나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 복음이 희석된, 복음이 변질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진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따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썩어지는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희생되고 썩어짐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낮아지고 썩어지고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집사님 허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집안일을 좀 많이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니까 막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전까지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음식은 노트북을 만들고 이런 거 그 레시피대로 하면 과학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집안일이 돌아서면 해야 되더라고. 돌아서면 그러니까 하다가 제 눈치를 본다고 집사람이 괜찮지 괜찮아 묻지 마 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썩어지는 쉽지 않아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영적 원리가 뭡니까? 이 썩어지고 희생되어야지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죽어지는 그 법칙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7살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7살 때 제 첫사랑 한용옥 선생님, 에린 유치원의 한용옥 선생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갔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동현아 교회 가자, 동현아 교회 가자. 매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9학년 올라갔을 때 박미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같은데요. 걔가 참 이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동기들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왜 그 아가씨 선생님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주 울었습니다, 진짜. 거의 매주 울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개판이니까 진짜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그러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제가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핑계 대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집에 초인종 누르고 띵동띵동 하고 저는 왜 찾아왔나? 없는 척하고 마음이 힘든데 문 두드리고 그래 제가 끝까지 안 받아준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맨날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안 만나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때 김순현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었는데 이분이 부산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부산대 법대에 나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먹고 사셔야 되니까 학원에 파트타임 강사로 이렇게 섬기시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이제 바치셨는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이제 약속 시간을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20분씩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리더면 와서 미리 기다려야 되지. 아니, 그럴지도 못할 정도 늦으면 되나? 막 이제 속으로 엄청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동아리 방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서관 그 책상에서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제 나는 절대 이제 안 만나겠다, 이제 교제 안 하겠다, 뭐 리더가 본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가난 말기였던 거예요. 가난 말기였는데 그 마지막 삶을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변에서 이제 다 말린 거예요. 이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병원 치료받자, 항암 치료하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 계시다, 기도원 가자 했는데 본인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고 그 마지막 삶을 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늘의 미라대 되신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여러분 많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또 가고 있고요. 또 가야만 합니다. 내가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반 아이들,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이제는 우리가 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큰 게 아니라도요, 작은 그 헌신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자가 될 거라고, 영광을 누릴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 중에 무엇을 많이 말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이 땅의 복, 천국의 복 중에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천국의 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땅의 복을 많이 주시길 원하실까요? 천국의 복을 많이 주시길 원하실까요? 천국의 복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과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이 이 땅의 축복이라면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맙니다. 뭐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주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들려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복과 천국의 상급에 있지 않고 이 땅의 복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80세, 90세 살고 죽는데 그 다음이라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잘 되는 게 진짜 복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빠지면 헤어날 수 없고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습니다. 빠지면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종교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네, 대학교. 대학교가 아주 무섭잖아요. 이거 대학교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 다 바치잖아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 제가 최근에 학원 이름을 봤는데 현수막에 붙어져 있는데 올백 스파르타더라고요. 와, 대단한 학원이다. 스파르타로 강력하게 올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야, 저거 보면 우리 학부모들 얼마나 좋아할까. 막 보내고 싶을 것 같아.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이 너무 잘 지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막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스파르타로 올백을 맞게 해주는 올백 스파르타 학원. 홍보비 받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고2, 고3 때 특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3은 그냥 공부하는 기계잖아요. 모든 걸 바쳐야 되잖아요. 생일 없어, 휴가 없어, 노는 날 없어, 일요일 없어, 주일 없어. 너는 오로지 공부를 해야 돼. 왜?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니까. 고3은 너 갈아서 넣어야 돼. 공부에 갈아서 넣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해서 1년을 갈아 넣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은 70년, 80년 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학교에 그 인생을 바치고 걸면서 1년을 갈아 넣는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70년, 80년 삶을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 그 복이 이 땅의 복보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복은 동록에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과 그 고난이 천국의 중한 것,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청년일 때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했어요. 우리 여기 이 전기공사 하신 분이 은양 렌탈을 원래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청년으로 같이 있었어요. 형인데 이 찬양 집회를 하면 있는 그냥 스피커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음향 렌탈을 하니까 무슨 대형교회 스피커 같은 거를 이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를 이제 남자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막 몸종처럼 그걸 나르고 했는데 그 세팅하는 데만 한 3-4시간 걸려요. 그런데 또 해체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이 자매들은 이게 그분이 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기공사 분이 자매들은 선만 이렇게 감고 가라고 해요. 남 형제 별로 없는데 이제 형제들은 그걸 다 옮겨요. 이제 그 스피커를 다 옮기고 막 낑낑대고 있는데 또 형제들은 다 보내주고 끝까지 너는 남아라. 제가 이제 왜 내가 남아야 되냐? 너는 남아라.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혼자 심심하니까 이제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막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하면은
늘 저보고 너는 남아라 해서 제가 밤늦게까지 이제 있다가 가고 그런 삶을 좀 살았는데 제가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 나만 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막 찾아오면서 막 분동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고생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굳이 이런 스피커를 날라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저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보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마지막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흔들려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뭐랍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만두고 싶어? 때려치우고 싶어? 교회에서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도 안 알아줘.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래 교회에서 이 라인 정리하는 거 이거 하나라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나한테 상을 주겠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상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찾아오고 난 이후에 정말 즐겁게 정리하고 치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체크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에 남아서 청소합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목사님 불쌍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쌍급 쌓기 위해서 청소하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주님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사를 헌신하세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젊으니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천국 상급 쌓기 위해서 여러분 교사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방송으로 섬기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운전으로 섬기든 간에 여러분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상현 선생님, 차상현 권사님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그 그 주차하지 말라고 물통세 하는 거 그게 차에 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애들 데려가다가 차가 뭐 이상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셔지는지 뭐 차는 이상 없으니까 아깝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이 있어야지 복을 좀 많이 받을 낀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암송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땅에서 왜 잘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 땅에서 잘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장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미 상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진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게 되면요, 천국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만